내일이 추석입니다. 농경문화 가운데 이어져 내려온 추석 명절은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함을 나타내는 말이겠지요. 이 풍성함은요, 인심을 후하게 만들었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이는 시골의 가을거지는요,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이웃의 문턱을 낮추게 되고, 아랫마을에 내려가면 집집마다 뭐 먹고 가라, 뭐 먹고 가라 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어릴 적 옛 풍경이 생각납니다. 자연법칙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하고도 명확하지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지요. 과연 그렇습니다.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고 성실하면 많이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파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연법칙을 시작해서 이것은 영적인 법칙과 신앙의 법칙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쓰인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셔서 생명으로 거두시고 영생으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과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적용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성실함을 심었던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지시도 안 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서남북 방향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보여줄 테니까 떠나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고향과 친척과 친지와 아버지를 다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어.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 말이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마, 네 후손들에게 주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 말씀에 거기서 옮겨서 장막을 다시 치고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며 제단을 쌓은 장소 세 군데를, 중요한 장소 세 군데를 선택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고 말하는 베델 동쪽에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고 9절 말씀에는 남방, 옛날 성경엔 바로 앞에 성경에는 네겝으로 내려갔더라, 그래 되어 있죠. 이 말은 하네겝바흐라는 말로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북쪽에서부터 여행을 쭉 시작해서 세 번에 걸친 여행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 지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언급되고 있기를
창세기 34장의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서 큰 사건을 만나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네게 말했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 지시하시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겜에 올라가서 언약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언약을 했더라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 세 곳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언약을 맺기를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땅은 손바닥 하나만한 한 평도 안 주십니다. 그저 약속만 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이삭에게도 이 땅 말이야,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야곱에게도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약속만 하십니다. 그들은 그 땅을 나그네처럼 밟고만 지나갑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면서 제단을 쌓던 일은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이 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은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땅을 주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어디로 가나 예배적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땅이 거룩하게 드려질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말씀이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은 약 700년 후에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기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지만 여호수아서 7장 2절과 8장 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8절과 같은 장소 베델 동쪽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면 본문 7절에서 나오는 세겜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본문 9절에서 네겝으로 내려갔더라, 남방 지역이 쭉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내셨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물론 답이 안 주어지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땅을 차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7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이 언급되면서 이 땅을 차지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내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의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와 베델 동편은 중부 전쟁의 전진기지로 사용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요, 중앙부부터 침공하지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갈라놓고 난 뒤에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갈라놓고 난 뒤에 중부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던 전략기지, 전초기지가 바로 베델 동편입니다. 남부 전투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며 이동한 믿음의 경로를 따라서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했던 북부 전투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세겜이 전략의 요충지요 전진기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이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략 때문이거나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탁월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너무 월등하거나 무기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얼마나 성실하신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는 것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언약도 말로 맺죠. 백성들이 내뱉는 말도 그대로 이루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그래서 그들이 불평 속에 내뱉은 말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대부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할 때 말로 심고 열매를 거뒀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위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흘러간 역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시간은 우리 앞에서는 흘러가는 역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약속은 흐르지 않는 항상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면서 잊혀지고 흘러가면서 묻혀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그 언약은 묻혀버리지도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오죠. 아말렉이 가만히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립니다. 뒤편부터 처져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건드리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더라.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7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에 접어들어서 군대가 정비되고 군대가 조직되고 이제는 나라가 정비된 사울왕 시대에, 초대임금 사울왕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소서 그렇게 말하죠. 사울왕은 순종해서 아말렉을 치러 나갔을 때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마는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립니다. 그리고 욕심이 나서 살찜 짐승은 다 살려 돌아오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대대로 아말렉과 사울이라 하는 말씀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를 원했지만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종지부를 찍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요, 현재적인 상태로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각 사람 하만과 대결하게 하십니다. 기스의 증손이라 되어 있는데 기스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왕을 멜렉이라 하죠. 이 멜렉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비멜레크죠. 우리나라 왕을 임금이라 하듯이 아말렉의 임금을 아각이라 말합니다. 이집트의 임금을 파라오라 하죠. 바로. 왕의 명칭이 다 다른데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것은 아말렉 왕족 출신 하만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재적인 사건으로 계속 1000년 동안 흐르고 난 뒤에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와 아각의 후손 하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기도한 것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 지키시지 않을 동안은 현재적인 사건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1000년 동안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들에게 이르러서도 정확하게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오늘 말을 심고 행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앞을 내다보면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린 기도를 약 700년 지나고 난 이후의 시간에 비로소 정확하게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씨를 뿌린 아브라함의 수고를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백성들이 수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 우리 후손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후손들이 거두게 될 것이고, 감사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후손들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참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부정적인 것을 심거나 불평적인 것을 심으면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가 늘 운목에 앉아서 자손들의 이름, 후손들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이름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을 자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으시고 좋은 것으로 심으시고 기쁨으로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헌신을 심으시고 감사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손들이요 반드시 거둡니다. 조금만 더 멀리 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선배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대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실할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오늘 부지런히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후손이 복을 받는 꿈을 꾸면서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믿음과 사랑을 심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 식구가 모일 것입니다. 온 식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삶으로 그것이 미래의 열매를 거두는 장소가 되는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